오늘부터 시브리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브리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예, 단번에 답이 나오셨어요. 근데 아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신약에 있지만 구약의 분위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류상은 신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구약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분위기 가운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제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시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약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해서 1장은 뭐 그런 용어는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1장 또 자세히 보면 구약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죠. 옛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은 아주 우리가 옛날 뭐 특별히 이렇게 그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말하는 옛적이란 말은 명료하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그러죠.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죠. 또 구약에 어떤 자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옛적이란 말도 구약을 연상하게 하고 선지자들도 구약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은 누구예요? 여기 앞에 있는 조상보다 구약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때 인물이에요? 구약 시대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브리서는 신약이지만 구약 때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도 보면 그 내용 가운데는 천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천사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에요? 신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인물이기도 하고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약보다는 어디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많이 나오죠. 신약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구약을 많이 연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약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브리서는 누가 썼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시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옛날 학자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등등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어떤 누구도 시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는 걸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작자 미상 그러죠?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쓴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독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독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구약에 있는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신약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어느 것입니까? 마태복음이죠. 같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책이지만 그 독자의 대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뭐가 많이 등장해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도 그들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좋아해요? 나타난 기적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사건들을 많이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들에 맞는 표현법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구약의 것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으로 있다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글을 썼느냐? 이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는 곳에서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가 AD 70년 이후니까 이들이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굉장히 어떤 고통의 시간을 갖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서 아무나 원하면 교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믿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 의심을 하거나 갈등을 느끼면서 반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성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 그 다음에 그 선자들이 한 이야기, 또 선자들을 할 때 천사들의 나타난 이야기 등등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어요? 예수님께 맞춰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맞춰진 이들에게 자꾸만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럼 뭐냐?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지었던 성전은 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잘 되고 부강하게 되고 뭔가 딱 눈에 떨어지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잘 되면 그때는 아하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한 거예요. 교리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 생활에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뭐도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의 농도가 진해진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서자가 붙으니까 편지란 말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편지 형식의 글이 없어요. 편지 형식이면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면서 바로 설교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권면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설교체로 되어진 하나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신앙에 의심을 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묵상을 할 때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처럼 의심도 하지 않고 굳건하고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른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내 신앙이 집중되기보다는 흩어져서 산만해질 때가 많잖아요. 언제 산만해져요? 내가 처한 환경과 현실이 힘들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기보다는 자꾸만 신앙적인 행위는 있지만 자꾸만 어디로 가요? 이 현실 극복을 위해서 그냥 다른 곳에 집중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들어오지 않고 말씀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와 같은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바로 점검하고 더 굳건하게 신앙의 자리로 잡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 나중에 드리고요. 먼저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전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옛적에 누가요? 선지자가.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예언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냥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오실 것이라고.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고 그 메시아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선지자는 격이 다르죠. 그 격이 다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죠. 외치는 소리의 사람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가 주체예요.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소리라는 것은 사람 귀에 들리지만 그냥 들렸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임시적인 존재임을 은근히 드러내요. 왜 임시적인 존재냐? 자기는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것, 그래서 그의 오신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가 가시는 길을 아주 평탄케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는 예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는 자와 예비하신 그 본체가 오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근본의 부수적인 존재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신앙의 본질이고 본체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존재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본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광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2절에 보면 그러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에게 결코 쓸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누구에게 쓸 수 있는 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오셔서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옆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어떤 상징적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절대자시잖아요. 그와 함께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실 뿐 아니라 8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가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시죠. 10절을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누구에게요? 이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시고,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다른 것은 낡아지지만 그는 영존하신 존재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명쾌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니까 복음의 주체와 구원의 주체,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들의 이야기는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기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천사는 경배를 받는 자예요? 경배를 하는 자예요? 경배를 하는 자. 누구에게 경배를 해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에게 경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 경배를 하는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에 이들이 섬기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물론 앞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도 섬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천사가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보다 높다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잠시 그를 우리보다 높게 만들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보다 잠시 낮은 것은,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시 낮은 것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상태는 천사보다 낮은 것처럼 임시로 그렇게 하지만 천사보다 낮은 자가 아니고, 또 우리들도 지금은 천사보다 낮은 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천사가 우리에게 경배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선지자는 나쁜 존재입니까? 좋은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선지자는 좋습니다. 물론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쁘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정통적으로 바른 입장에 있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결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요? 나쁜 자가 아니죠. 물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지만, 그러나 천사라는 존재가 나쁜 존재는 아닙니다. 다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선지자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천사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들은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뭐는 아닙니까? 구원자는 아니죠. 이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건 아니죠. 구원자는 오직 누구세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천사나 선지자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된 것입니다. 천사는 좋은 인물이고 선지자는 좋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구원자도 아니세요. 그들은 그의 역할을 맡은 자예요. 하지만 그들이 구원자처럼 인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당시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지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자, 성전이 몇 번 무너졌죠?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기타. 제가 이 사지선다형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 자, 몇 번이 맞습니까? 3번이 맞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진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진 성전이죠. 하지만 무너졌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죠. 물론 화려하게 짓지 못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죠. 자, 무너진 성전을 진 거잖아요. 스룹바벨 때 두 번째 성전을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왕 때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성전은 40년이 넘어서 지어진 성전이면 굉장히 화려하게 좋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도 누구에게 무너졌어요? 로마에게 무너졌잖아요. 예? 티토 장군 때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때가 그 AD 70년 때예요. 그러니까 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히브리서 편지가 그 쓰여지고 기록될 때는 이미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의 인생이 무너진 것이고 그들이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로 넘어왔지만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무너진 자국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그들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성전이 무너졌죠. 자, 그들은 그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깜빡깜빡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땅의 모래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잘 실수라고 말해도 다 알아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후손이 잘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처절할 정도로 나라를 잃고 사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안타깝잖아요. 나라도 잃고 지금 떠돌이로 나그네로 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된 것이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섬겨오던 성전, 제사장,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그리고 그런 모든 그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실현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 의심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믿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이 자꾸 의심이 생기면요, 의심 생기는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의심 생기는 곳에 집중하면 그 의심이 처음에는 그냥 의심 정도로 끝나지만 자꾸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확산시키고 확대시키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그려지고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심이 아니라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전되면 사상이 돼버려요. 그냥 사상이 돼버리면 문제죠. 사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그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구만. 옛날 것이 맞는데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게 없잖아.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다 없는데 약속은 뭐야? 그 약속은 다 없었잖아. 안 이루어진 것. 그런데 뭐란 말이냐. 그런 의심 속에서 배교자들이 나오고 의심을 하게 되고 배교까지는 안 했지만 아주 그냥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한 거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글로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봐.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취된 것이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관점은 그냥 자기 생활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니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강한 메시아고 나라를 지배하는 메시아고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인데 지금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와 아니지 않냐 하고 의심을 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잖아요. 이미 세월이 지나서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십자가는 그 당시의 상황은 처절하게 제수로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수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 당시 십자가는 처절하게 보였지만 그 십자가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근데 그 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의심이 갔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면 자꾸 그의 눈이 어디로 가요? 옛날의 선지자, 옛날의 제사, 옛날의 성전, 천사, 이런 것으로 집중합니다.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보다 큰 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제사장보다 큰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시는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뭐냐면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크신 분이라고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보다 큰 무엇인가가 생겨버리면 그 믿음은 믿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종교성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종교 제도, 종교 정치에 매여서 내가 살아온 환경, 그런 곳에서 그것이 내 모든 것이 더 지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계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지배를 한다면 그들이 가졌던 의심과 배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집니다. 왜 진정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신앙의 가장 첫 단계로만 생각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은 다 된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신앙적인 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기쁨, 감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통치, 이런 것들은 자꾸 멀어지고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돈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고. 너희는 천사와 같은 그런 신비적인 존재가 너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 같지 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어떤 것을 쏠깃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큰 것이라고? 아니, 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평범한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최고로 질서 있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크신 분으로 알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